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을 때의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들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볼 때에는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요,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콕 집어서 그 위에 내리시고 또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라 라는 이 선포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유치원 무슨 학예회 같은 거 발표할 때 아빠 얼굴, 아빠 웃음, 엄마 웃음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는구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메시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 당신의 공생애를 진행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다가오는 예루살렘 입성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난과 십자가 지심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3년간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는 빌립보 지역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당신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간을 기억하고 마태가 기록한 그러한 세례 요한의 기록들을 사람들이 아주 집중하고 기억해서 봤다라면은 대번의 대답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구절을요,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구약에 나타난 유명한 선지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들과 동격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제자들은 더러는 즉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지금 간접 인용을 한 것인데요. 간접 인용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레미야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예수님의 행색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견주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지가 강력한 선지자다 이런 표현보다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던 정말 남루한 차림의 비주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둔 사람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 친다면 워싱턴이나 뉴요커에 사는 그런 주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 촌뜨기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여론과 인기를 몰아서 오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왕 중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메시아 개념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자기들의 이 신앙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생김새도 아니올시다. 그가 입고 다니는 행색도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혀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그리시네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한 이후에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아합을 피해가지고요 굴 속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디셉 사람 엘리야는 역시나 이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는 행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는 과부의 손에 이끌려서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당시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저 머무는 것도 일정치 않고 먹는 것도 그저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얻어오지 않는 이상은 삼시세끼 먹는 것조차도 보장이 안 된 인생을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그가 배경은 귀족의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서기관 바룩 외에는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왕궁 안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도 주류가 아니라 뭐였어요? 결국 비주류였다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한 발 더 나아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주류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 같고 기적을 베푸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즉 주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이 16장 14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사실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대답하고 있는 이 제자들 역시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16절, 17절을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그리고 이 베드로라 하는 것은 헬라어 페트라, 즉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 뒤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즉 라스트 네임이 있지 않았던, 라스트 네임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로 미국식으로 따지면 퍼스트 네임만 있어요. 근데 퍼스트 네임에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까지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복이 있도다 한 이 이야기 뒤에 이를 네게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베드로의 지식, 이성, 경험을 대변하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혈육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디모데를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외조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이 신앙을 배웠으니 하는 이 바울의 글귀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요나인 아버지의 신앙적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은 전적으로 뭐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결국 다른 대다수 사람들이 건성건성 수박 겉핥기식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색, 자기들의 지적인 수준으로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결론 내린 건 뭐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비주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중에 항상 주류 계통은 이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 제사장 그룹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비주류 그룹이 바로 선지자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의 이성적으로 신앙적인 판단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비주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베드로의 입술에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류와 비주류를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카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구절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자기네 제일 첫 번째 교황을 누구로 삼느냐? 베드로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라는 고유 명사와 그리스도라는 보통 명사를 합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고유 명사화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6글자를 하나의 고유 명사화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굳어진 하나의 전통이고 우리는 이 전통을 앞으로도 세워가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는 수학적 이 공식으로 볼 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완성하는 이 필요 충분 조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공식은 오로지 우리 교회 전통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교에서는 이슬람교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합니다. 심지어 종교다원주의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라고 믿는 이 놀라운 선포는 우리 공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선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주류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그 이후의 신앙인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라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이 고백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즉 지금 미국에서도 100명 이상 모이는 곳에 집회를 금지시키죠.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지금 법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역시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많이 등장했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을 했습니다. 엊그제 나온 통계를 보면 약 84%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는 대형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너무 부각시켜 버렸는데 실제적으로는 80% 이상이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이 교회의 신앙인들이 이제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우리들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가 한자적 표현으로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일정하게 정해진 예배의 장소에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한 은혜의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8번째 날, 그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성도는 각 가정에서 자기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묵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중심 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심중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앵무새처럼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의미하는 깊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타내고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의미의 교회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자가격리가 되든 아니면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서 타인의 손에 의해서 병원이 됐든 어떤 건물에 격리가 되었든 그 격리된 것이 불편하고 내가 싫어서 거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욕구예요. 사실 짐승도 풀어놨던 짐승을 목에다 목줄을 한다든지 풀어놓은 닭을 닭장 안에 가둬놓으면 누구도 싫어요? 그건 짐승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행동에 제한을 받고 삶의 영역에 제한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는 삼아야 될 것입니다. 평소에 대형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님들은 성인 예배로, 자녀들은 각자 자기들 연령대의 예배로 흩어져요. 교회에 오면은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 가족들이 흩어졌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평소에 정말 바보 상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텔레비전 화면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오히려 가족 예배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가는 결국 사람들의 몫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아버지나 너의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지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